고엘. 고엘의 뜻이 뭐냐? 그거는요, 기업 무르는 자라는 의미예요. 기업 무르는 자. 또 다른 말로는 구원자, 구속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묻는다는 게 뭐냐? 기업을 묻는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기업을 묻는다. 이거는요, 나의 가문을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문을 세운다. 두 번째는 생계를 책임진다.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생계를 책임진다. 세 번째는 생명을 연장시켜준다. 생명을 보존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에? 고엘, 기업을 무르는 자. 기업 무르는 자에는 이런 세 가지의 뜻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룻기 2장에 딱 들어서 2장 1절부터 이 말씀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맨 앞뒤 뭐 이런 거 연결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이 말씀부터 푹 집어넣습니다. 왜? 이 말씀으로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와, 여러분, 고엘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한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1절을 잘 읽어야 돼. 이게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여기 보면 친족 유력한 자 보아스, 요거를 이렇게 딱 뽑을 수 있어요. 여기는요, 지금 고엘이 되기 위한 기본 자격 기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려면, 고엘이 되려면 첫 번째가 친족이어야 돼. 친족. 여러분, 여기 그 보아스하고 룻하고 무슨 이렇게 친족이 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어. 나하고 상관이 있어서 내가 변화돼야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친족이라는 요 단어에 우리는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도 친족이라고 말씀한 그 부분을 찾아야 돼. 그게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2장에 나온다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죄와 저주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나,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나를 거룩한 존재로 바꾸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분의 거룩한 피와 내 더러운 피를 바꿨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생명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만들었다. 여기 지금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구예요? 나.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와,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이렇게 부르는 걸 부끄러워 안 했대. 감히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형제가 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너 내 형제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왜? 근원이 같아.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나왔다라고 히브리서에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기업 물을 자의 기본 조건을 갖추셨다. 친족으로. 그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고엘이 되려면 유력한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유력한 자 성경에서 쫙 보면은 거기에 부호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수학적 기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자,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 돈과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업을 물어줄 수 있어. 왜? 그 사람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평생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 집에 가문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유력한 자여야 돼. 그 사람이 보아스다 이 말이에요. 오늘 2장 1절에서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면에 힘을 갖고 있다. 여러분, 사실 말이에요. 사람은 내면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생기를 넣어서 내가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 안에 힘이 자생하지는 않아요. 주님이 주셔야 내가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내면에서 힘이 있는 자다. 그러면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룻기 2장 1절에는 유력한 자에서요, 예수님처럼 유력한 자가 어디 있어?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거기다 만유의 주제가 돼. 주제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만유, 이 땅과 우주, 이 전체, 이건 만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유.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로 여러 나라들이 난리 북새통이에요. 근데 여러 나라, 이 모든 나라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거를 잊으면 안 돼. 그분은 유력한 자 중에 유력한 자예요. 그러므로 그분은요, 나의 기업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제일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이 제일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땅바닥을 치고, 이거요, 아주 그냥 경기도는 돈 나눠준다고 좋아하는데, 이거 다 빚이잖아요, 빚. 앞으로 기업에다가 또 주는 그 돈 전부 우리 자자손손이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야, 경기가 이렇죠? 세계적으로 지금 외교는 어떻게, 외교는 이거는 엉망진창인 거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육은 제가 맨날 여기 올라와서 교육을 얘기하는데, 저는요, 손녀를 둘이나 키우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대안학교를 보내야 돼. 뭐 N번방 무슨 방 거기에 방이 8개에 다 그 속에 애기들 같은 애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 초등학교도 무서워서 못 보낼 지경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어디 좀 괜찮은 대안학교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공교육에 맡기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어디 하나 흔들리지 않는 곳이 없어. 다 흔들려. 다 어두워. 이럴 때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그거는요, 든든한 백이,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 그 고엘 되시는 분이 나의 뒤에 딱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아. 어떤 상황에도 기죽을 필요가 없어. 어떤 상황에도 당당해. 우리는요, 왜 예배드려요?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엘, 나의 기업을 물어주시는 분, 그분은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기업 물으실 고엘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요. 아멘. 아멘. 오늘은 그거 하나만 머릿속에 다 갖고 가도 돼. 야, 나에게 기업을 물어주시는 분이 계셔. 내 이 계보, 나의 이 집안 내력이 아니라 가게, 이 가문, 이거를 딱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야, 그러니까는 나는 자자손손이 걱정할 게 없어. 그분이 하시잖아. 이것만 오늘 마음속에 딱 새기고 가도 여러분들은
오늘 최고의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나? 자, 2절이에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오늘 여기 보니까 밭으로 간대.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어떻게 만났어요? 밭에 가서 만난 거예요. 우리가 나의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거야? 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돼. 밭으로 가라. 밭이 어디예요? 밭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역이 있어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가 영향력을 미쳐야 돼. 그런 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밭으로 갈 때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보니까 밭으로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왜 줬을까요? 이삭은요, 나오미 시어머니와 자기가 먹고 살려고 줍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밭으로 가는 이유, 그거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는 것, 여러분들이 사업터전에 가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는 것, 자녀에게 가는 것, 내 이웃에게 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살리는 일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가지 말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일이 살리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내나 보다. 거기 가지 말래나 보다. 왜?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요거로 분별을 하면 됩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이삭을 주겠나이다. 엄마와 시어머니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스러 가. 근데 사실 이삭을 죽게 만들어 놓은 분이 누구예요? 우리 찾아가 봐야 돼. 어디에 나와? 레위기 19장 9절. 자, 레위기 19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다시.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니까 곡식 모퉁이, 밭 모퉁이에 있는 거 갖고 가지 마.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면요, 까치 먹으라고 뭐 매달 하나 감 안 따요. 몇 개 남으면. 우리나라 선조들이 그렇게 했어. 그런 것처럼 여기에 포도원의 열매도 그냥 안 딴 건 내버려둬. 가난하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힘든 사람들이 와서 먹게 해.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레위기에만 있는 게 아니야.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곡식을 베가지고 오다가 잊어버리고 놓고 왔어. 그러면 그거 다시 가지러 가지 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왜? 나그네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와, 이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그러면 복을 줄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 요거가 삶의 지혜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거기 하나 남아서 두 개 남아서 다 따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엔 그 남은 것을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누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삭을 주워갈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게, 살아나게 하는 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었을 때 그 법에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주인이 그것을 해야지만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레이스라 그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주인 됐어. 내가 포도밭 주인이 됐어. 그러면 여기는 좀 남겨둬야지. 또 밭에 주인이 됐어. 그럼 이 귀퉁이는 남겨둬야지. 이것은 은혜를 뭐라 그러냐면 favor 이렇게 말해요. 같은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grace, 사람이 베푸는 은혜는 favor.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사람들에게 주는 거, 이거 favor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두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주를 주셨어. 그러면 그런 거를 가지고 나만 홀가닥이 아니라 페이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멋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페이버를 할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금 고민에 지금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 거는 아니면 이제 아들이 하고 있는 거 그거를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거기에 조금 굶고 그러는 애들 있으면은 그런 애들이 와서 거기서 먹고 갈 수 있는 좋은 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favor, 은혜로 흘려야 돼. 이것이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에요. 지금 요렇게 밭에 갔을 때 우리는 보아스를 만나, 고엘을 만나. 그런데 거기 가서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줍는 사람들의 태도, 자세, 이것이 중요해. 여러분, 이삭 주스를 내면 서가지고 뻐젓이 서가지고 기다란 막대 해가지고 이렇게 줍나요? 아니에요. 딱 이렇게 수그려가지고 머리가 거진 땅에 가고 엉덩이가 하늘에 들려가지고 이 앞에 여기다 막 주워 담아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한 자세예요. 사람을 살리려면 주님이 주신 그 그레이스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페이버 하려면 나의 겸손함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잘난 척하고 막 머리에다 이거 목에다가 막 기부스하고 이러면 페이버를 할 수가 없어. 은혜를 흘려 보낼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요즘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지네들만 박수치고 기도하고 나만 예수 믿어. 흘려가는 게 없어. 더 많이 막 갈구리로 주워 모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법,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자세,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페이버도 하고 막 그랬어. 우리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막 다 돼가고 있어. 그러면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고엘 보아스를 준비하신 준비 여호와 이레 되신 그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 1절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럼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뭐가 있나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잖아요.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께서 너 이삭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떠버리지를 않았어. 그거를 마누라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 그리고 자식을 딱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반대편에서 순양도 같이 올려보냈다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내가 생명을 살리려고 밭으로 나가는 그때 하나님은 그 고해를 준비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능력의 예수님,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연히 지금 내가 밭으로 가야지 계획은 룻이 했어. 근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밭으로 갔어. 이거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이 막 계획을 해. 그리고 내 발이 내가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야.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나의 전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왕이 계시다. 요거를 깨달아야 돼. 요거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불안했던 마음이 싸그리 없어질 거예요. 그 고엘 대신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내 발걸음을 주장해 주셔. 와, 이것만 알아도 뭐가 두렵냐고. 그죠? 그런데 내 발걸음만 주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마침 이라는 단어가 있어.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가 지금 3절, 4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주님 안에는 우연이 없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침 보아스가 왔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 주셨다. 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경륜으로 완전하신 그분이 아니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때를 그분은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때를 내 발걸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딱 만들어도 그럼 뭘 걱정하냐고. 뭐가 두려우냐고. 이것을 완전히 믿으면 여러분들은 콧노래가 나온다니까.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야, 우리 주님이 내가 지금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시니 그리고 때를 거기서 딱 만들어 주실 것이니 나는 아무 걱정 없어. 주님이 하고 계셔. 지금 아무리 눈앞에 절망적인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뒤에 역사하시는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요 선진들이 또 젊은 선교사들이 그 여러 나라에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릴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지금 우리 교회는 4월에 영혼구원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밭으로 가라고 그랬어. 나는 그냥 길에 갈 거야. 가요! 그러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잖아. 때를 맞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여호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밭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 보아스, 고엘된 보아스. 보아스는요 예수를 예표하는 그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 지금 나와요. 4절에 여기 보면은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야. 우리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만나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이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잖아.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끝나는 찬양 이거예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거 주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뭐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레이스를 맨날 주기를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그분이 원한다. 그분이 원하는데 어떻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준비가 안 된 내가 문제지, 안 나가는 내가 문제지. 주님은 이렇게 원하신다고. 복 주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 내게로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라면,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이루시는 그분이 바라는데 안 되고 있어. 내가 막고 있는 거지. 내가 막고 있는 거지. 내가 밭에 안 가는 거지. 밭에 가서도 내가 이 추수하는 모습이 아닌 거지. 지금 여러분, 추수하는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7절에, 룻기 2장 7절에 정확히 보여줘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 어떤 모습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말이 누구예요? 룻의 말이에요. 룻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한테, 그러니까 베는 자 중에 제일 대빵한테 가가지고 나로 이 사람들 뒤쫓아가면서 이런 걸 거두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가난하고 먹고 살 게 없고 그러면 가서 누구나 그냥 가서 주스면 누가 말 안 해. 그냥 주스면 돼. 그런데 룻은 그렇게 안 해요. 가서 얘기를 해. 나로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예절이에요. 예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예절이 있어야 돼. 윗사람으로 받들고, 내가 보기에 윗사람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위에 세웠으면 윗사람이에요. 부모가 부모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모로 세웠으면 부모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더 난 것 같고 리더가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도 그건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은 6일을 리더라고 세웠어. 그러면은 내가 그 앞에 예절을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사용을 안 해. 삶의 사용을 안 해. 그러니까 그 크신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고엘 되신 예수님은 복을 늘 빌어주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는 게 당연해. 복을 누리는 게 당연해. 그죠? 아멘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 고엘 되신 예수님의 관심. 사실은요, 이 보아스는 이 밭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한테, 그 사환을 불러서 야, 추수가 얼마나 됐어? 이런 거 물어봐야지. 작년보다 소출이 많아?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 이 소녀는 누구냐? 그런 거 묻지도 않고 사람의 눈이 딱 꽂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오직 사람이에요. 오직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소녀냐? 6절에 나오잖아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지방의 소녀야. 모압 소녀야. 이 얘기는 뭐냐면, 모압이라는 그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왼수예요. 24,000을 다 죽게 했잖아. 꼬셔가지고. 왼수예요. 그래서 그 모압은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거기에다가 과부잖아. 그죠? 과부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자식도 없잖아.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의 눈이 딱 꽂혔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7장 12절로 14절 거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인성 과부가 나와요.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이 일부러 나인성 과부를 만나려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가세요. 수가성 그 여인에게도 그렇게 가잖아요. 가가지고 뭐라 그래? 자식이 죽어서 애통하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마라.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가 울고 있어. 울지 마.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다니까. 우리가 낙담해 있어. 아우 좌절이 돼. 망했다 이러고 앉아있어.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아유 꼴 좋네. 그 주일 빠지더니 꼴 좋다. 이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걱정하지 마. 일어나. 다시 일어나. 나를 봐. 내가 너의 기업물을 짜잖아. 내가 너의 고엘이잖아. 나는 완전하다니까. 나를 좀 봐. 눈을 들어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의 눈에 별 볼 일 없는 나, 죄와 저주에 묶여가지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잖아.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완전히 불이 지펴져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면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기댈 곳 없는 사람, 힘들어 있는 사람, 낙담해 있는 사람. 웬 잘되고 일어나는 사람은 놔둬도 그냥 잘 돼. 그런데 마음이 힘들어 있어. 정신이 힘들어 있어. 온몸이 힘들어 있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 이런 주님의 눈이 가는 곳에 내 눈도 가고, 주님의 손이 가는 곳에 내 손도 가고, 주님의 발이 머무는 곳에 내 발도 머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다 고쳐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우리를 사는 방법까지 가르쳐줘. 어디에?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내 딸아, 우리 남성분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찬양도 있죠? 그래. 그거라니까. 내 딸아, 내 아들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주님이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안아주고 다독거리는 그 주님을 좀 만나보세요. 그 주님이 우리 살 길을 알려주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는 길인지.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게 살 방법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고엘 되신 보아스가,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룻에게, 나에게 내 딸아 이러시면서 이삭을 주스러 다른 밭에 가지 마. 내 밭에 있어. 예수님의 밭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지. 교회예요. 교회. 여기 교회에 머물러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떠나지 말고 성도들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왜 이렇게 막 돌아다녀? 이건 말씀을 몰라서 그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 너
이삭을 주스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 내가 보내준 그 밭에 그냥 있어. 내 밭에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하라. 이게 뭐예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본다가도 나 혼자 있으면 문제 생기면 푹 쓰러진다니까. 그런데 공동체와 같이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서 세워. 와, 그래서 공동체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게 너가 살 길이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여기 있어라 한 곳을 떠나면 안 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 다음에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게 뭔 얘기예요? 그거는 리더자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 밭에 뒀지?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님을 세웠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쫓아가. 담임 목사님이 셀 리더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 셀 안에서는 그 리더를 쫓아가. 그렇게. 지금 여기 나오죠?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아멘. 아멘.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 와,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세밀해. 그 밭에서는요 이렇게 그 이삭들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안 보여. 문제 일어날 수 있어 그 속에서. 그런데 미리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우와,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 거야.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해.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 보아스가 얘기하잖아. 볼품없는 룻에게 이렇게 막 호의를 베푼다고 룻이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한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천국 가게 만들으셨죠? 이걸 내가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페이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그레이스로 받아서 페이버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 큰 사랑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도 사람에게 눈이 꽂히잖아. 여러분들 눈에 꽂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페이버 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겸손한 모습으로 예절을 갖추어서. 그 멋진 우리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 걸음을 인도하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때를 내가 만들어주지? 그리고 내가 다 준비하잖아. 이래가 되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이 마르거든. 우리는요 인생 살다 보면 허구한 날 목마르다니까. 허구한 날 목말라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뭐 공부 많이 하면 뭐 엄청나게 이렇게 겉에만 번지르, 속은 다 썩어가지고 별짓을 다 해. 그거 왜 그래요? 목말라서 그래.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멋있어? 예수로 인하여서 그 속에 생수가 확 들어오니까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그러워. 뾰족하지 않아.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넓이가 있다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래요? 그거는요 그 예수님으로 인한 그
생수가 내 뱃속에 확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니까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못 쓸 것이라도 품을 수 있게 주님이 이 속에 넓은 마음을 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멋쟁이 중에 멋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매력 중에 매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여기서부터 그렇게 천국 백성답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냄새나게 살고 그냥 요렇게 쪼잔하게 살고 그냥 뭐 하나 꼭 찔르면 막 몇 배로 갚아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그냥 꽁 해가지고 저거는 용서 못해, 저게 나한테 뭐라고 했지, 이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보아스가 말하잖아요. 고헬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목마르니? 그러면 너가 떠온 물이 아니야. 소년들이 갖다 놓은 거를 먹어.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이 하나님의 전에서 쏟아지는 생명수를 막 마시라 이거예요. 말씀을 마시라 이거예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잖아. 말씀으로 그걸로 막 마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폭폭폭폭 갈증이 없어져. 그러니 뭐가 꼬부라지냐고, 뭐가 쪼잔해지냐고, 왜 신경질을 내냐고. 아니에요. 너그러워져. 뭐든지 웃어. 웃음이 나오지. 귀엽지. 이해가 되지. 품으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해서 그 목마른 그 모든 것들이 제단에서 쏟아지는 생수로 그 갈증이 가래졌던 것들이 확 시원하게 뱃속부터 생수가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뭐라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내가 뭐 배운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뭐 제대로 뭐 드러낼 게 있어.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 큰 양반이, 그 높으신 분이 찾아왔어. 나에게. 어떻게 찾아왔어? 십자가로. 그런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찾아왔어. 나를 건지시려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습은 도대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해드려야 되겠느냐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지금 룻이 한 것처럼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드려라 말아라 문 닫아라 이런 가치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 이거는 나의 전인격으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코로나가 문제냐고. 우리 목사님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순교다. 그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멋진 사람 중에 멋지다 그랬잖아요. 그 거룩한 생명을 나한테 주셨어.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그분을 높일 수 있냐고.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죽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나오는 거야. 예배에 나와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방인이에요. 저는 보잘것이 없어요. 저는 주님께 내놓을 게 없어요. 갚을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주님만이 높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는요. 그러니 주님이 쏟아내시는 이 말씀에 어떻게 아멘을 안 하냐고.
어떻게 불순종하냐고, 어떻게 내 생각으로 판단하냐고. 주님의 말씀은 아멘이에요. 절대 아멘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로 순종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의 눈이 뭐라고 해도 그들은 몰라서 그래. 그들은 몰라서 그래. 그러나 나는 진가를 알잖아. 나는 그 높으신 주님을 알잖아. 그 거룩한 보혈을 알잖아. 그 주님의 거룩한 그 죽음을 나는 알잖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나한테 정말 나는 그런 거 받을 수도 없는 존재인데 나한테 다 쏟으셨잖아. 그러니 나는 예배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임을 보여야 돼. 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높일 거야. 이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전 삶에도 이런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나의 존재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죄와 저주로 묶여서 지옥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에 내가 발견이 됐어.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그 주님이 날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내가 평생 해야 될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을 어디서 해? 어떻게 해? 감사만이 내가 할 일이에요. 항상 기뻐하죠.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정말 보잘것없는 나,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가치 없는 나, 이거를 주님의 가치로 바꾸신 그분 때문에 기쁨이 저절로 나와, 웃음이 저절로 나와, 춤이 저절로 나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주님과 쉼없는 교제, 그것이 기도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기업을 물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딱 내 뒤에 버티고 계시는 든든한 백이 있는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자답게 멋들어지게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입시다. 아멘. 그리고 이삭을 주스러 나갑시다. 아멘.